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오시면 좋겠지요. 갑자기 주님 오신다, 오늘 오신다 그러면 막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 준비도 못했는데 이렇게 주님 맞으면 어떻게 했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달려와서 드디어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장, 이제 마지막 말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이 좀 길지만 이제 좀 줄여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모습이고 또 왜 새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 얼굴보다도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가장 우리가 기대되고 행복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반모섬에서 마지막 때 될 일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신 그 이후에 결론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8절에도 보면 또 내게 말씀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이 더딘 것이 아니고 속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반복됩니다. 7절 봅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내가 속히 오리니. 계시록 우리 1장이 시작하면서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앞에는 싹 다 빠지고 뭐예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일이 더딘 것이 아니고 속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을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빨리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임봉하지 말라. 여러분들 그 다니엘서는 임봉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더 뒤에 이루어질 일이니까 지금은 임봉해둬라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시고는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또 12절 말씀도 봅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신다고요? 아닙니다. 속히 오신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속히 오신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속히 오시는지 11절 말하면 11절 말씀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바꿀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대로 그냥 살아라. 사는데 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들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 잠 안 자고 깨어 있다는 말은 그 기다림에 아주 그냥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 있으라. 주님 깨어 있어서 주님 안 맞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을 맞아라 이런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깨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 계실 때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2000년 됐는데 지금도 안 오시고 아직도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실언을 하신 겁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주님이 깨어 있으라 그때도 깨어 있으라 그러는데 주님이 오시면 아직도 여전히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님 오십니다. 깨어야 됩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안 오셨는데 무슨 자꾸 깨어있으라 그러냐고. 그러니까 목사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깨어있으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그랬는데 목사가 지금 깨어있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악한 종이 예수님이 드디어 오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가서 예수님 오면 잘하지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기다려보니까 드디어 오니까 나가서 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나쁜 일 다 하고 예수님 오시면 잘하지 예수님 오실 때 쫀 데서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서 이렇게 악을 행하다가 주인이 와도 주인을 영접하지도 못해요. 다시 기회를 가져가지고 내가 그 주인 오실 때쯤 되면 잘해야지 그랬는데 그때는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종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마지막 종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항상 어떤 자세를 가졌냐면 깨어있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대충 하고 내일부터 잘나지 이런 사람은 절대 내일 잘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신앙은 오늘은 좀 대충 하다가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잘나지 이런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깨달음을 주실 때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의 여러분 비유를 보시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받는 즉시 나가서 장사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요 즉시 나가서 장사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분들 의를 행할 길이 보이는데 의를 행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다음부터 잘나지. 오늘 바로 술에 빠져있고 취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실한 종은 맡겨진 일을 꾸준하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인이 언제 오든지 관계없이 그는 맡겨진 일을 계속해서 행해 나가는 자입니다. 이 종은 주인이 오셨을 때 역시 너에게는 모든 것을 맡겨도 되겠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0곡을 맡기시는 이런 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주님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우리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리고 신앙의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신앙은 그만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전쟁터 여러분들 보초를 서는데 경계를 서고 있는데 잠을 자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다 죽이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의 눈으로 볼 때는 평안한 세상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의 눈을 떠보면 지금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이고 요즘 살기도 좋고 옛날에는 참 어려웠는데 요즘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경제적으로도 또 뭐 건강도 여러 모양으로 이모저모로 볼 때 참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그래 좋아졌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살더라도 내가 그냥 버려둘게. 너희들이 천국 가고 그렇게 하면서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버려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즉 먹이를 찾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사자들이 먹이 잡으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도망가라. 천천히 뛰지 않습니다. 잡으러 갈 때 어떻게 해요? 먼저부터 와가지고요. 처음에 잡으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살곰살곰 기어가지고 최대한 그 짐승 가까이 들키지 않으려고 와가지고는 갑자기 막 전 속력 온 힘을 다해서 막 먹이를 잡으려고 달려듭니다. 내가 평안하다 안전할 때 그때 여러분들 이때가 바로 누가 지금 옆에 도사리고 있는 때입니까?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시간으로 보면요, 주님의 시간으로 보면 정말 잠깐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의 나라 여러분들 이 세상의 천년이 주의 나라의 하루라고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가시고 난 다음부터 지금 며칠이라는 겁니까? 이틀이라는 겁니다. 주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시간은 너무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주님은 또한 여러분들 속히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시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보류하고 있는 게 왜 보류하고 있습니까? 다 예수 믿고 다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래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님이 딱 오시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배를 들어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구원받을지 도무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속히 오시고 싶어도 참 억지로 참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고 징조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나중에는 두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막 억지로 안 오는 사람들을 막 그들에게 막 여러분들 보세요. 하늘문을 닫고 비가 안 오게 하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막 기적과 이적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주님이 오신다고, 지금 주님이 곧 오신다고 믿음을 점검하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시면 그냥 다 그냥 저나 여러분들도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몰라요.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 것 더 좋아가 세상 쫓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시간으로 보면 정말 천년이라는 시간도 너무나 짧은 하루에 불과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적으로 여러분들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그때의 끝이 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선교단체 FTT라는 선교단체에서 미전도 종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한 결과에 대한 보고가 2020년 6월 29일 날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복음이 전혀 증거되지 않았는 종족이 약 220에서 230개의 종족이 남았다. 220개에서 17,000 종족에서 지금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종족이 220에서 230 종족이 남았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한 것이 정말 복음이 증거되지 들어가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 대한민국이 그 일을 감당하는데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선교사들 또 선교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 파키스탄입니다. 거기 여러분들 보면 홍수가 어마어마하게 났는데 얼마 전에 선교 보고가 있게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선교 보고 좀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열심히 성탄도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온 것을 봤습니다. 각 지역마다 어마어마하게 이 선교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2020년 6월 29일 보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얼마나 이 선교가 여러 방면으로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증거되는지 모릅니다. 시험전은 여러분들 글자가 없는 곳에 가서 우리나라 말 한글 가르쳐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이와 같은 환경이 되면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와 같은 환경들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발전되어 있고 얼마나 멸망의 그 요소들이 많으냐 하면요. AI 알죠 여러분들? AI. 이 AI가요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인데 이 AI에게 이제 질문해 보면 우린 지적 존재로서 인간의 언젠가 인간 통제에서 벗어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로봇이 여러분들 판단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학습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학습 능력을 많은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프로그램 해놓은 것을 따라서 이제 그것을 감정 표현하는 어떤 이런 형태까지도 취하는. 그리고 이런 터미네이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AR을 통해서 결국 로봇이 지구를 멸망시키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벌써 이 AI가 지금
챗 GPT 하는 이 로봇인데 이 로봇이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을 막아놓은 상태지만 자기 스스로 인간을 초월하도록 그렇게 가려고 한다라고 스스로 대장하는 이와 같은 정도로 우리 사업 전반에 대한 부분들도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 제일 잘 아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제3성전이 이제 세워져야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3성전이 세워지기 위한 모든 재료들이 다 준비되어졌다. 거기에다가 제사를 집례할 아론의 그 자손들도 다 성별해서 제사장 교육도 다 마쳤고,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로 쓰여지는 붉은 암송아지까지도 다 지금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또 연주할 악기들도 성물에 쓰여질 그 성전에서 쓰여질 모든 악기들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번제단도 만들어져 있고요. 또 성경의 기물들도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이제 지어질 단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일의 협정이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사우디나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나 지금 그 지역에서 협정들이 맺어져 가고 있는데, 이 협정을 들어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협정, 아브라함 평화협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협정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모저모로 볼 때 주님이 속히오리라고 하신 말씀의 역사가 지금 거의 가까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하면 여러분, 세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 기초로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분석하고 그 환경들을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첫 번째니 여러분들 떼어지고, 두 번째니 떼어지고, 그러면 이제 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고, 또 얼룩진 말이 나오고, 또 검은 말이 나오고, 얼룩진 말이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역사들도 봅시다. 첫 번째 흰 말이 떼어지면서 종교적인 전쟁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종교적인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종교 통합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전 세계 종교가 통합되어졌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져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반기독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반대된 마귀의 세력들이 분리되어졌다, 그런 말이죠.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들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들도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은 구원받을 교회와 그렇지 않는 그 부류들이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밝히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모저모로 우리 환경들을 보면 정말 주님께서 오시게 되어지는 때가 곧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나는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6절을 봅시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주관자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마지막에 진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바로 교회들을 위해서,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당연히 우리와 하여금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17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내가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우리 보고 지금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요? 천국으로, 주님께로 오라 그런 말입니다. 돈 없는 자도 목마른 자도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수를 마시도록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봅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우리도 오라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세워가야 한다. 믿음을 세워가야 한다 그 말이죠. 다시 올라가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불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을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시간이 급박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뭡니까? 바로 두루마기를 빨아라. 천국 올 수 있도록, 나 만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준비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에 깨어서 주님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깨어있고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그 두루마기의 더러운 때를 깨끗하게 한다. 즉 우리가, 여러분들 세마포시 뭐라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던 것들, 또 내 욕심을 따라가던 것들, 내 정욕을 따라 살던 것들 다 알아야 된다. 깨끗하게 빨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아야 됩니다. 세상에 비누 갖다 빨아야 되죠. 비누 세상에 여러분들 그냥 빨면 찌든 때 잘 안 빠져요. 그러면 세제를 갖다 넣어가지고 싹 빨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뭐로 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만 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겠지요.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온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며 또한 승천하셨다가 다시금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오십니다. 신부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나라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함께 아름다운 곳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고 주님이 잔치자리에 오라고 말할 때에 기쁨으로 받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치 예배를 통해서 나는 소를 샀고, 나는 장가들 없고, 나는 뭐 밭을 샀고, 나는 뭐 세상에 바빠서 그렇게 핑계하면서 잔치에 가지 않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천국 잔치에 우리 들어가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이후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천지들이 아주 그냥 협박적으로 그 교회에 있는 목사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러면서 이만희가 마치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인 양 이만희를 빼면 그냥 빼지는 걸로 그렇게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더하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더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재앙을 더해겠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해버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빼면은 생명초에서 생명나무에 들어간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러면 뭐 목사들이 설교하다가 뭐 빠지는 부분도 있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빼하거나 더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거 누가 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놈들은 거꾸로 일반 목회자들이 알지 못해서 지 맘대로 빼고 더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하고 있는 더하거나 빼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살자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나와 함께 만날 수 있고 나와 함께 살 수 있어라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왜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하신 이유를 저버리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하나같이 어떤 모습입니까? 나와가지고 주님께로 안내 안 하고 교주를 섬기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교주를 섬기지 않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들 신천지 사람들요, 이만희를 안 따라가면 지옥 간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만희를 섬겨야 천국 간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같이 여러분들 이단들 교주가 나오면 누구를 섬기라고요? 자기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빼고 더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빼고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임의로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우리는 먹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공독합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항상 믿음의 자세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좀 이따 오이소. 나 아직 준비 덜 됐습니다. 이러지 마.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할까? 내가 요거 준비해놓고 주님 오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시겠지. 요거 준비해놓고 주님 기다리시면 주님 좋아하시겠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순간순간마다 뭐 주님이 기뻐하실까? 뭐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우리 부인들이 남편이 오면 오늘 뭘 만들어주면 맛있게 좋아하면서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음식을 준비하죠. 우리 주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 내가 뭘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리고 뭘 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남편들은 가가지고 뭐 반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갖다 주면 좋아하겠지. 뭐 이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여러분들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세마포를 빠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주님 오라 하면 어디든지 아멘 주님이 오너라 예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황금을 뭐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득 담고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면서 주님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여러분들 만나는 게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신부로 세워지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사랑받는 정말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셔서 저들 위해 모든 것 준비하시고 저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얼굴을 대하며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들이 깨어있고 준비해서 주님 오라 하실 때에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기쁨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속히 오라 말씀하셨사오니 저들이 믿음을 잘 준비해서 주님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준비되지 못한 자가 아니라 주여 이제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며 날마다 두루마기를 밟며 주님 맞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받은 자들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살아가는 것 하나하나 끊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일이 하나하나 늘어가기를 원합니다. 전에 주님 저들 잘 준비된 자 주님 사랑받는 자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